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믿고 악을 계획하며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는 인자하심을 베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본질을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근본적인 특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 벌벌 떠는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불의함이나 편벽됨이 없으심을 알고 그의 명령을 삼가 행할 때 필요한 두려움으로서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경외와 유사하면서도 두려운 정도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악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으며 관심받게 대상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마음과 죄에 대한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생각을 반역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있으므로 악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그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의 죄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미움받지도 않을 거라고 떠벌립니다. 이처럼 그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며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이며 속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죄를 짓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의지적으로 그만둔 자입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를 선이 아닌 악의 길에 잡고 죄악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여 어떤 악이라도 절대 거절하지 않고 행하려고 합니다. 죄와 악이 그의 내면과 외면의 전부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5절에서 6절은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실체와 그가 말하는 허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세상에 가득한 그분의 주권을 숙고하며 선언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대담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을 너무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까지 사무쳐 있으며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산과 깊은 바다처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은 정의와 공평과 정직하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깊은 바다 속에서부터 높은 하늘에까지 다 퍼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과 짐승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생물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백성을 말합니다. 시인은 천지와 모든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압도당하여 감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귀한 보배와 같이 값지다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피난처와 공급자와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안전함과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구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듯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그의 처소나 높은 바위나 그의 그늘 아래에 숨겨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그의 성소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보호를 받으며 그가 공급하시는 풍성한 식탁을 함께 누리며 그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는 살찐 것과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풍족합니다. 살찐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일부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편 65편 12절에서처럼 들과 길에 넘치는 풍성하고 기름진 수확물이나 이사야 55장 2절에서처럼 좋은 음식과 같은 의미로 쓰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은 에덴 동산이나 성소에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과 말씀과 축복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여 피난처 삼는 자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시고 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시인은 생명을 빛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둠과 같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0절에서 12절은 악인들로부터 보호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풍성한 공급을 받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말은 그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에 충실하여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주의하여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만 그가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악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으로부터 구원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불의를 저지르고 그들을 속이며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손과 발이 주의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기를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몰아내어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의 복을 빼앗고 그들을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만들지 못하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악인의 교만함과 당당하고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절대로 숨겨질 수 없고 심판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죄악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한때를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완전히 패배와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뼛속 깊이 악에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인자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늘에 새겨 있고 산과 바다의 아로 새겨 있으며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마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악인이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와 산과 바다의 은덕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악인은 결국 비참해집니다. 의인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악인은 무시로 악행을 상상합니다. 악인은 밤낮 없이 악을 상상하며 입만 열면 죄악과 거짓을 쏟아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지만 그 악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국 풍성할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끝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의인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넘어졌다, 엎드러졌다, 일어나지 못한다와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사용하는 것은 악인의 종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언제까지나 주를 아는 삶을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